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3번 정도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고요. 그 뒤에 있는 9절도 있는데 일단 요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만 거 읽고 빨간 거는 또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땅으로 옮겨갔더라. 성경 구절에는 없는데 그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26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버지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비교를 해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임스 T. 솔트라는 사람이 그 창세기 12장 1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12장 이후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갈이 임신해 가지고 이제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례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내용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정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저렇게 묘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세인 사람들 같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새 천사를 맞이하는 그림이고요. 똑같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과 새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했던 장면들, 아마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과 천사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유럽 전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아브라함과 새 천사, 여기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 이런 그림이 제일 많이 이제 유럽에서 그 미술관에 오래전부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제 말리는 장면을 이제 그렸던 장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이고요. 아주 추상적이지만은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 사실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슬피 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별은 항상 슬픈 거죠. 예. 지난주에 가인이 아버지 품에서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날 때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동상을 모습 얼굴을 가리고 있죠. 예. 대부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슬픔에 빠져서.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또 여정을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요 밑에 요 근방에 이걸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우르, 여기 우르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누가 떠났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 데라가 먼저 어디로 가고자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며 거처했다는 겁니다.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어디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요,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그는 이제 그림을 나중에 이제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란 저 북쪽 지방입니다. 터키의 남쪽 지방에 이게 걸쳐 있어요. 서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르가 진짜 이게 우르이기도 하고, 하란의 진짜 이 지방의 이름도 또 다른 지명의 이름으로는 또 우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게 옳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밑으로 잡고 시작해도 뭐 무방합니다. 아브라함의 경로를 다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보면, 우르를 지나서 바빌론을 거쳐서 보통 이렇게 가는 게 루트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루트를 거치지 않고 가다가 중간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역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딱 끝에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초기 이동 경로를 아브라함이 그 우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205세에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나이가 오늘처럼 10진법을 했느니 뭐 60진법을 했느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만 계산해도 이게 약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신앙의 틀과 또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하고 다르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수정을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자, 또 그림은 아버지 데라가 있고, 데라가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 원래 아브라함이 둘째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첫째, 둘째인데 나중에 그는 이유도 있습니다. 족보를 이렇게 좀 보시면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이 첫째에게 죽었기 때문에 둘째가 아브라함이 그 첫째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하란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데라 할아버지도 롯의 할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 하란이 데라가 어디서 죽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데라의 첫째 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르를 떠날 때에 조카까지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게 나홀은 어디에 살았는가? 이게 나홀의 성이라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그 적시도 어떤 지역이냐면 이 하란 위쪽입니다. 위쪽. 사실은 여기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홀은 저 위에 쪽에 살았다는 거예요. 고향길이 여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그 창세기 11장 28절에 여러분 한글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뭐냐, 그의 출생지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출생지예요. 고향이 아니라. 우리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으로 보거든요. 그럼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진짜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갈대 우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냐면 이게 하란이에요. 하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이제 또 야곱과 에서를 할 때 야곱이 에서에게 그 복을 다 가르치니까 어머니가 자기 삼촌의 집으로 보낼 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 내 본토 친척, 내 고향의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게 어디냐면 이게 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이 우르라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 우르라면 이 사람들 여기 살지 않고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죠? 예. 위에 가족들이 위에 살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설교를 들거나 성경문을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보통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성경도 읽으면서 오 맞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이따 데라의 직업이 뭐냐 이제 생각해 볼 거 될 건데, 또 11장 31절에 이 문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11장 31절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보면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 구절을 가지고요, 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지, 그렇지 않으면 떠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서 그의 오히려 고향에 머물러서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났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 2절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이 이제 세상 와닿는 거예요. 그 진짜 그렇거든요. 고향이죠. 그다음에 친척이 있죠. 왜? 거기에 삼촌이 또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 족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란 뜻은 원래 열국의 아비고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히브리어를 안 적었어요. 일부러 이제 좀 거부반응이 있을까봐 이렇게 안 적었어요. 그래서 아브람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복수적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자들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이란 그냥 아빠, 아브라는 것이요, 그냥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아비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라의 아들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로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이 구절을 가지고 우상 만드는 자다, 뭐 하는 자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 분명히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쭉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서류들을 같이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굳이 언급한 것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처럼 그냥 우상을 섬겼던 사람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신전 관리자 또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데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르라는 지역은요, 그 달을 섬기는 달신, S-I-N, 신이라는 건데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이 신전 지그라트라 그러죠. 큰 탑 같은 거. 이거는 우리 창세기 12장 앞에 11장에는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연결되어 있고요. 11장 앞에는 또 6장에서 9장에는 뭐가 나오죠?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데요. 6장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이 데라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관을 지어요. 왜 이렇게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이 노아 달을 이 우르란 지방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란이란 지방도, 삼천에 살 때 하란이란 지방도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달신이에요. 달신. 이게 세인을 섬기고 있는, 달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왜 달을 섬기고 있는 신이냐면 우르는요, 이 해안가 지방은 아닌데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조금 육지로 들어온 강을 따고 끼어 들어오는 조금 육지에 있지만은 바다하고 금방 연결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부들은요, 태양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달을 보고 조수간만차가 있어요. 달의 모양, 크기의 모양을 보고 보름달이 있을 때 뭐 민물이고 뭐 보름이고 뭐 썰물 이런 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모양을 보고 물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바닷가 좀 근처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이런 지구라트라 그래서 큰 바벨탑 같은 걸 쌓고 꼭대기에는 달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르란 지역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르란 지역이 이런 큰 신전, 이게 또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바벨탑하고 비슷해요. 그 바벨이란 단어의 뜻은 힘을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힘을 모아서 어디에다가 이 산꼭대기, 요 꼭대기에 달을 섬기는 신전들이 바빌론 전체와 하란까지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내륙 지방인데 왜 달을 섬겼느냐? 달신을 섬겼느냐? 뭐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우르 지방과 하란이라는 이 두 곳에는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에서 고대 바빌론, 고대 수메르 문화 지역에서 지방에서는 이 두 도시가 바빌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무역 상업 도시입니다. 지방길에 꼭 거쳐야 될 상업 무역하는 사람 반드시 거쳐야 될 두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빌론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요한이 있고, 하라는 육지에서 육지로 또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바로 직선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목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더워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갈대 우르 지역에 이런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트의 한 모양인데, 이 모양에 이렇게 달신, 메소포타미아 달신을 섬겼던 지구라트 탑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지구라트 앞쪽에는 갈대 우르의 무덤들이다. 이 앞에 이제 지금도 그대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고대 유적지들을 지금 IS들이 바빌론 그 문화에 남아 있는 걸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진짜다 가짜다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대 우르의 도시의 상상도예요. 저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쭉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높았는데요. 높은 곳에는 지금 우리한테는 50m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높이에 한 50m 정도 지었다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웬만한 거리는 바깥에 다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 높이 지었고, 요 바깥에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강으로. 이게 도시를 들어가려면 이게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북쪽 항구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물에 운하로 다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천연 요새와 같은 지역이 바로 우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우르는 항구나 혹은 항구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나 오늘날은 충족토로 인해 많이 내륙으로 들어와 있다. 그 당시는 이게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래요. 그거는 이제 흙을 파고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죠. 옛날 갈대 우르의 조감도, 상상 조감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대 우르가 저렇게 됐다면 당시에 최고의 어떤 문명 도시죠. 이게 아버지 데라와 특히 조금 아브라함은요 유목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목자가 아니고 이 도시 문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목축을 하고 뭐 방황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집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욱이 아버지 데라가 신전에 관련하거나 이 신전 지구라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우상을 만들든지 뭐 봉사든지 아니면 제사장이었든지 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귀족층 중 하나입니다. 부자였어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좀 부유한 층에 속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토판되어 있는, 출판되어 있는, 발굴이 된 이 달신을 섬기는 모습, 여기 달이죠. 조성달 같이 갈대 우르의 달신 난나르의 신 제사장의 하샤메르의 원통령, 이게 인장입니다. 도장 찍는 거 인장의 모습이에요. 요 가운데 달이 있고 좌측이 하샤메르, 우측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니무르, 우르의 왕. 지금 멀리서 아까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요만큼 잘렸어요. 파괴돼가지고 요만큼 남아있는 지구라트라 그러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 어디까지, 오늘 12장 9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까지가 이제 9장에 12장 9절까지 나오는데 그 여정을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았는가? 데라 아버지가 소명을 받았는가예요. 우리가 이 길을 이제 아브라함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1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그걸 가려고 했는데 그 명령에 어쩌면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안 듣면 그럼 그게 어디로 옮겨집니까? 자식이나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계시록에 보면 그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직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힘 안 들고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킬 때 그 사역에 시킬 만한 이유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쩌면 가야만 했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를 찾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머물렀어요? 하란.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었다 짤막하게 기록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뒤에 12장 1절부터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데라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거는 정말로 새로운 말이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참여 팍 주신 줄 알았어요. 이 31장 32절을 이걸 잘 이렇게 보시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데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다. 왜? 가나안 땅은 먼저는 갈 곳을 알고 지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알고 가는데 자식한테 비밀로 했을까요? 알려줬을까요? 비밀로 했을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는 마치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을 잡으러 막 하나님 앞에 바치러 올라갈 때는 뭐 재물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앞뒤 뭔가 이상한 게 없나, 내가 혹시 잘못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걸 잘 이렇게 깊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본문을 볼 때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으로 가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말을 안 듣는다면 누굴 통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한다는 거야. 자,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무역론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가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가다가 바벨론에서 루트바 다메섹인데요, 바로 직진해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이유가 없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 하면 직선으로 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루트를 데라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누가 가는 길을 새길로 지름길로 가지 누가 이렇게 알면서 돌아갑니까? 여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날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면 경유해서 간다 하면 비행값이라 싸지. 이때는 타고 가봐야 고작 마차나 말 타고 가거나 이렇게 낙타 타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기는 말 타거나 낙타를 타지만 이 자기 따라하는 이 하인들은 똑같이 막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데 이렇게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죠? 우리는 충분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하란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하란이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하란, 곧 하란의 도시의 모습들입니다. 옛날 하란의 모습들인데, 하란도 역시 이렇게 문명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요 탑은, 요 뒤에 있는 지역은 그 당시에 최고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대학. 의학과 천문학과 수학을 가르쳤던 대학교가 처음에 저기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오래된 대학이랍니다. 예. 지금 하란이라는 터키 지방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에 터가 있어요. 저렇게 지금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예, 고고학적으로 저런 거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든든하게 지었는지,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게 지을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건축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반면에 그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그 당 지역 하란은 건조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흙으로요 집을 뼈대나 짚이나 이런 걸 섞어서 저렇게 진흙으로 만들었지 저기 안에 나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저런 유형의 집들이 하란의 보통 중층 또는 하류층 사람들이 저런 데 살았어요.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터키의 소아시아 7개의 여행을 할 때 나중에 가서 보시면 저런 것들을 지나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상상적으로 도시 중간에 이제 신 건물들이 들어있고, 아까 보았던 건물들이죠. 평야 들판에 저런 건물이 고대 하란의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탑이 있고, 뒤를 통해서 북쪽 옛날 대학 터인데 의학, 수학, 천문학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시. 이게 신전인데요. 하란에도 달신, 이게 요 달신 신전터입니다. 요 안이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벽돌을 쌓고 건축을 잘 만들었던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치형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떠났고 어디에 도착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였는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요? 첫 번째 잘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은 곧 안전을 위협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곳을 있으려고 하지 떠나려고 하지 않죠. 머무르려고 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지 어딘지는 지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루트를 밟을 때 어떻게 밟는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면 아주 유추가 돼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하란이 어디입니까? 보세요. 사진을 보면 하란이 위이죠. 여기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정착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유추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이 말 자체는 이미 알고 그 방향을 정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 않았던 그 방향을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신에 방향을 틀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기에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길 맞는 것 같아, 저 길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순종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에 머무고 싶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go out 이렇게 해버리면 그 go out이 아버지가 안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유추가 분명히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이었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 보니까 가나안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5절에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는 것이 나와요. 네, 여기에 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아닐 것 같지만은, 눈에 보기에 실패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막 불확실하고 불신도 쌓이고 했지만은 거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거기에 맞아, 그게 맞았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별 거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되는지라,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해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너에게 복을 많게 해주겠다는 딱 한마디 합니다. 너 나중에 후손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것인데 지금 너에게 그렇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아브라함을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우리는 안전한 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땅, 내가 하고 싶은 땅으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게 죄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게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릅니다. 힘껏 노력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지 뭐라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툴, 하나님이 쓰이는 존재. 돌아보면 우리 예담교회가,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된다 앞에 섰다 뒤에 섰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단지 그냥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김의 도구만 되면 돼요. 때로는 그것이 어떨 때 버림받는다고 느낄지언정, 쓰임받는다고 느낄지언정,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 쓰이는 도구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더 이상 역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쓰임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쓰임은 어떻게 쓰임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어떤 축적되어 있는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가 배운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쓰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이든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은 이 세상에도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지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복을 지어서 누가 창대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름을 자꾸 앞서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의 통로라 그랬지 네게 복을 엄청나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담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맡긴 듯한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만 이제 빨리 할게요. 좀 가능하면.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아버지를 데라를 떠났는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숫자적으로 계산을 11장 21절부터 26절부터 12장 9절까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살았다? 우리 보통 기존의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60년 동안이나 데라가 하란에서 살아 있었어요. 계산을 해볼까요? 데라가 70대에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몇 살 때? 70 더하기 75를 하면 145 맞죠? 아버지 데라가 145살 때 아브라함은 75세야. 그런데 거기서 하란을 떠난다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면 205에서 145를 빼면 몇 살? 60년. 60년을요 생이별한 겁니다. 와.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 때까지 아버지가 살았던 그 동네로 하란으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매정한 거예요. 정말로 처절할 만큼 매정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가족을 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요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려야 되는 그런 선택의 결과도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큰 걸 배워요.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무려 60년간이나 더 오래 살았다. 자, 깨보면 딱 뭐 마찬가지예요. 205세에서 70을 빼는 135세, 135에서 75를 빼는 거 60살이에요. 거꾸로 계산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이니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75세고, 그래서 두고 가나안을 했다. 60년을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없이 홀로 하란에서 살았다. 아버지도 그리웠고 아들도 그리움이 있었지만은 아들 아브라함은 누구의 지금 말에 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참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에 또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 그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 아버지가 죽으면 다 물려받을 걸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전혀 미지의 세계,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려는 어떤 절대 의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의지입니다. 믿음은 99%의 순도가 있는 게 아니라 100%의 순도를 필요해요. 아니 1%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질이나 양이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절대 의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한 건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떠듬어서 이게 딱 분석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 첫 번째야. 너는 복이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폭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세요. 언젠가는 들어 쓰신다고. 복이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 우리가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너로 뭐뭐 하고 이루고 내가 너에게 뭐가 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하고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역 동사.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시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저 복을 내리는데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같이 저주하는데 보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발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저주라는 단어도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저주라는 단어 속에는 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축복과 복과 저주라는 것이 같이 의미를 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다. 왜? 우리는요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면 되게 복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어떤 갑자기 막 많은 걸 이루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 받았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로또 맞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들이 90% 이상들이 이전보다 훨씬 못하는 삶을 살더라. 그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5년 10년 뒤에 어떻게 이전보다 더 다 이혼하고 다 갈라지고 아이들 다시 다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 버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이 과연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조심하고 그것이 착시 잘못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잘 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라크라는 이 의미는 복과 저주가 함께 써있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이정을 빨리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조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불렀다. 그 후에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방이라는 게 아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라드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남쪽으로 뭐냐면 베델과 아이에서 남쪽으로 내려 서남쪽에서 브엘세바라는 그 곳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아라드입니다. 아라드.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서까지나 하나님의 약속된 땅은 이 땅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명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 요거예요. 자, 이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안에 똑같이 단어 두 번이나 적혀 있네요. 자, 그림을 잠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어디에 도착했다고?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에 정착을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이. 이게 어디서 기억이 나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신명기 재작년에 공부했죠. 1년 동안. 신명기 1장에서 34장의 중간에 마지막에 모세가 어디에서 축복을 해요? 세발산과 에발산에서. 그죠? 그런데 축복의 산에서 저주합니까? 저주의 산에서 축복합니까? 저주의 산에서 축복을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중요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구릉지를 이렇게 끼고. 요 밑에 있는 동네가 세겜입니다. 세겜. 제일 먼저 여기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이게 에발산이죠. 이게 그리심산에서 바라본 에발산. 이렇게 구릉지처럼 서로 마주보고 멀리 이렇게 마주볼 수 있어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도 여기 있고. 요셉은 원래 애굽의 총리인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시대에 이 세겜이나 이 제단을, 돌 제단인데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편편하게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가지고 저렇게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 베트엘, 베트가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이것도 구릉지예요. 베델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 베델 옆에는 뭐냐니까 아이입니다. 아이성.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인데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 가다 아이성에서 완전 폭삭 망인 거. 보잘것없는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이게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훅 불면 넘어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성인데 여기서 패전했어요. 자, 여정이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다툼을 이렇게 해서 중간에 올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 이제 내려오는 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내려와가지고 하란에 흙집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내려와가지고 세겜에 머물고 에발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그 다음 내려와서 베델. 여기까지 모이는 게 12장 9절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나머지는 12장 10절부터 내려가는데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오늘 쭉 들은 걸 보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맞아요, 틀려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요? 좀 다르죠? 그럼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은 딱 보고 나서 무조건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성경을 여러분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라니까. 바꿔 말하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쉽게 해버려요. 봐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거는요,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데려가 이야기 말 안 들었다면 아버지 자식에게 너 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 들었을 경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다? 순종하는 순간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아버지 유산을 포기? 예스. 그것만 생각하면 못 가죠.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아버지가 좀 벌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조카, 롯과 한가 모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얻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모아놓은 걸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걸 기법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100% 뭐 상속세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형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을 고아가 되니까, 그 당시 율법에는 뭐냐, 그 형의 자식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자식을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맡기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롯까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 현실을 뛰어넘는 이 현실의 암울함, 이 암담함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즉 우리의 삶이 내가 답답하고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 앞에 딱 부닥쳤을 때, 여러분 거기서 희망을 꿈꾸면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썰어 나갈 것이다,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확신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저는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받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현실을 볼래? 현실 넘어있는 나를 보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오늘 그렇지만 미래에 희망만 있으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에 빠져도, 내가 정말로 막 분노와 모든 것이 일어나도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어요? 예.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자고요. 나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고 풍지박산 이 바람이 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고요. 그게 신앙의 그런 믿음이에요. 그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해도 안 되니 포기한다, 그런 것 없습니다. 믿음은 포기란 말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절망이나 좌절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절망이나 좌절이 없어요. 믿음 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중심적 행동, 순종, 섬김, 그리고 따름이 있어야 그것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내가 외칠 때도, 여러분들 향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걸 외치지 않고 사람에게 듣기 좋게만 자꾸 한다면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교회 옮기는 것 때문에 제가 누구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만나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면, 아이고 서로 몰랐네요. 막 인사를 하고 있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캐나다에 72년도에 왔대요. 44년을 여기서 사셨는데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이 10년 동안을 다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오늘 저보고 해주시더라고요. 토론토가 이 한인교회가 7, 80년대는 그래도 신앙이 순수했대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에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교회가 막 하는 순간에 교회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어떤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열등감, 박탈감 느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로 빠져버렸다. 나보고 먼저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못해. 맞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나 자기가 안타깝다.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단호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단지 믿음 때문인가? 여러분, 단지 그 믿음 때문인가? 믿음이 뭔데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보장받았을까요? 보장받지 못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담보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도 불안했고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썩였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아세요?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하가라가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조상이라고요? 근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너 믿음 의인이라 칭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너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였다는 그 말을 들은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인간이 바라는 복은 반드시 다를 수 있다. 우리 예담교회가 지금 고난스러우냐? 여러분, 이번 내일 모레 설교가 시대와 분별인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맞추는 자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 가정이 편안해도 주변이 악하면 그 악함이 내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나는 괜찮다고 보지만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함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 무엇으로 분별하며 살 겁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가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러나 시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고난도 괴로움도 기쁘게 감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고난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고난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고통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얼마나 절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행동은 이제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가 선택한 건지 하나님께서 내 등을 떠미는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렇다면 빨리 터닝을 하셔야 돼요. 빨리 터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과 결정에 따른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결단과 행동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오히려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죠. 뭐 제가 못해서 그렇죠. 예, 정말 많이 요즘 참 가슴이 아픈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익사이팅한 겁니다. 알고 간다면요 다 알고 가죠. 누구든지 못 가겠어요? 누구든지 함께 안 가겠어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한 5년, 3년 뒤에 우리 교회가 한 500명, 1000명 된다면 그 보장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억수로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 보장이 없거든. 그 미래가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여기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기 하나님 왜 저는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저는 가끔 들을 때 아니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제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순수하게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는요, 여러분 순결한 자가 교회를 지킵니다. 순결한 자.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나옵니다. 순결한 자. 노아 때, 에노기 때 순결한 자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가 순결한 자.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 7개 우리 했잖아요. 그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 거기에서 칭찬만 있었어요. 고통을 받고 저주가 있고 살이 찢겨지는 버림을 받았는데 거기에 충성되고 착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러 여러분들 복 받으라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찢길 각오를 하십시다. 각오를 해야지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눈물이 있어야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나중에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배울 점은 딱 한 가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참된 신앙은 불확실한 현실을 확실한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저는 이거를 영어로 impossible possibility. 이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잘합니다. 그죠? impossible이냐? 저만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impossible이냐? 그건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